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앞뒤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나눌 때 회중에게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고 깊이 고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린 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멘함으로 화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딸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오늘 주보를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셨을 때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지금 발견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2008년 11월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필두로 기타 유명인들이 참여했던 캠페인 영상의 일부분입니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영상인데 여기 문구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투표하지 마세요. Don't vote라고 했어요. 감독은 이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연진들은 방금 이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요구에 이상함을 느끼고 그 감독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연진들은 이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투표 꼭 하세요 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여기 진짜 이상해. 이상한 거 시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독의 요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 감독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투표를 하지 마세요라는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이상한 것을 느끼신 것은 방금 이 제목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은 그 투표하지 마세요 이거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랑 본문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주보에 실기 위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본문의 제목은 넓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박 목사님께서는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인가요? 라고 되물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보이실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넓은 문과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보았기도 하고 들었기도 해서 좀 익숙하기는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들으니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머릿속으로 이 문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함께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어떤 유명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팬인 가수일 수도 있고 배우일 수도 있고 정말 만나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길은 아주 포장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8차선 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휴게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자동차는커녕 자전거 들어가기도 아슬아슬할 것 같이 좁은 데다가 발이 풍덩풍덩 빠지는 진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는 옷이나 신발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각 길 끝에는 문이 있는데 그 8차선 도로 끝에는 아주 세련되고 신식으로 되어 있는 모두에게 열리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흙길 끝에는 이게 나한테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철문으로 되어 있고 그게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쪽 중에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좋은 길, 넓은 길, 잘 포장되어 있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흙길 뒤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문 뒤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진흙길 뒤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잘 포장되어 있는 8차선 도로로 누가 가든 상관없이 진흙길로 갈 것입니다. 혹시 방금의 예시가 와닿지 않으신다면 조금 위험하고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은 그 진흙길 뒤에, 그 철문 뒤에 납치당해서 감금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안 가고 버티실 수 있으십니까? 그 길이 아무리 험하든지 간에, 아무리 더럽든지 간에, 좁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그 길로 뛰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좁은 길 뒤에, 좁은 문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근데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나를 통해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과 그 문을 먼저 가셔서 우리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라는 주의를 주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리셋 공동체,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너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라는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따라갔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도 별 탈이 없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괜찮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뒤를 따라가도 괜찮을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며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뜻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복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
복을 먼저 받는 것을 먼저로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전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수님과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바로 직결시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는 복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복과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마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앞뒤를 바꿔버리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더 넓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8차선 도로로 더 빨리 가기 위해 지름길을 사용하는 것처럼, 또는 게임에 좋은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치트키를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수단 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인지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신의 꿈을 이루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어떤 유명세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일까요? 이것도 복을 받는 게 맞아요.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건 복이야 라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온갖 무시를 다 당하고 온갖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까요? 네, 아닙니다. 맞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복으로 주신 것인지 정말로 해로 주신 것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온갖 실패를 다 겪고 세상에서 바닷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의 기준을 동일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방금 전까지 나눴던 표현 단어들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의 이 믿으면을 따라가면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복 받습니다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어느 누구 하나 왕이 되거나 명예로운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가죽이 벗기기도 하고 목이 베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등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복,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그런 죽음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이렇게 따라와라. 어떻게 따라오냐면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예를 위한 그 넓은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이 십자가라는 이미지를 저희 수련회 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어요. 너는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친구는 저는 예수님의 열심이 생각나요. 저 사실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열심? 우와. 누군가는 감사요. 누군가는 믿음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십자가 하면 굉장히 처절함이 생각납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자리,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로 바로 처절함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여러분과 그 예수님의 처절함을 묵상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담은 장면입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처절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함이 조금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온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병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가장 기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참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에도 걸려있지만 십자가를 볼 때와 이런 오늘 본 영상처럼 정작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묵상했을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증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하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피비린내 나고 눈물도 많고 고통이 가득한 그 좁은 길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각자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계신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정, 직장, 자녀들, 혹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십자가도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예수님께서 피로 닦아놓으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것을 알고 말로만 나 갈 거야, 나 십자가 그 좁은 길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말로만 하기도 하고, 또는 먼 발치에서 자기는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성도 되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경하지 말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 넓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것을 처음 보셨을 때 느끼셨던 그 이상함과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좁은 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